할렐루야. 예. 곧 구주 그리스도 구주가 나시니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성탄 우리 초청 캠프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랩런트 메이커인 우리 교사들 혹은 성도님들 우리 초청 우리 캠프로 오신 우리 분들을 향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느라고 너무 큰 수고를 하셨고 또 수고 정도 아니고 제가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 가운데 바뀔 때 어수선하고 엉망이고 조명도 그만 딱 끄면 끄고 뭐 켜면 켜고 이러지 막 제일 최악이었는데 내용은 사실은 최고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우리 정말 공연 혹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주 구주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축복을 진정으로 오늘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는 중요한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탄생은 사실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 대신 주인공 그분을 보내시겠다.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문제 해결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의 주인공 그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절기에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우리 집 문설주 좌우에 다 발랐죠. 그때에 해방되어 구원받아 나왔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입니다. 많이 발랐던 점을 찍었던 피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유월절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피의 주인공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가나안 입국 때에 라합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약속을 해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이 약속을 해주고 갔는데 그 역시 복음이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너와 집 식구들 다 불러 모아. 너희 집에 다 불러 모아야 된다. 그리고는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달라. 그것을 보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이 약속에 이걸 지키지 않고 붉은 줄이 없거나 집 밖에 있다면 우리가 살육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갔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떠난 다음 바로 집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 붉은 줄 의미한 게 뭡니까?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구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직접 말씀했습니다. 5대 제사라 그럽니다. 감사제, 감사하는 감사제, 소제 말고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양의 피나 또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번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건 전부 사실은 예언이고 그림자죠. 그 주인공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바로 그 주인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게 성탄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또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겠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습니까? 어제 유치부 우리 교사분들, 유치부 엄마들 참 이게 그림자들이 뭐 퍼포먼스 했어요. 이 복음을 쭉 섭리해 가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충만한 가운데 이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성취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벌써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참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바로 그 실제 주인공이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인공을 잘 모르고 주인공에 대한 복음의 비밀과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의미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유럽 렘넌트 집회에 갑니다. 가는데 이 성탄 이 예배 때문에 항공 일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가서 비행기를 파고 타고 가야 돼요. 그 저녁 한 7시쯤에 출발합니다. 가면 있잖아요. 이제 집회 갑니다. 딱 이때 가면 유럽에 어느 나라든지 유럽 뭡니까? 렘넌트 집회 꼭 성탄절 마치고 고조안에 하거든요. 가보면 성탄 추리와 이 뭡니까? 그리스도 빼고는 모든 화려함, 모든 성탄절에 이게 막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가니까 있잖아요. 프랑스 비행기를 경유해서 가는데 아예 있잖아요. 프랑스 공항에 딱 내리면 달라요. 유럽 나라들마다 달라요. 얼마나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와 실제와 이 중요한 것은 주인공과 의미와 실제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를 있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프랑스의 유럽에 파송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오심인데 반드시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각인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단의 소리로 틀린 이 복음과 이 의미에 대한 이걸 진짜로 있잖아요. 치유받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복음 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이 중요한 이 비밀과 축복을 싹 빼앗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때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사단이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오래된 경험과 이해와 제일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신학이 이토록 발전하고 발전했는데 신학적으로 공격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이 발전되고 발전된데 신학은 발전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국교회 전세교회 무너지고 문을 닫고 우리가 선교하는 유럽에 프랑스에 신학교 다 그 문 닫았어요. 거의 닫았어요. 교회 문 다 닫았어요. 특히 신학적인 사단의 공격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안 믿습니다. 우리를 이단 찍은 겁낼 거 없어요. 그분은 도리어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찍혔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단 공격받은 유무사님 원래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교단 그 기관에서 전도상을 받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분이 있잖아요. 주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온전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 부분을 자기 주장을 신학적 견해를 어느 이상한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중에 자기의 신학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삼신론을 주장하고 특별히 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부분에 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 아담의 후손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그분의 주장대로 다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신론을 주장해야 되는데 설명하자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기총으로부터 자기 교단 통합층은 그 사람 있잖아요. 잘 봐줘요. 그 사람을 진짜 또 옹호해요. 그 목사님을. 근데 한기총이 어떻게 했냐? 한국 교단, 한국의 복음 전해온 이래로 한국에서 한국 교회상 역사상 최초로 악하고 악랄한 이단이 나타났다. 이단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하에 앞에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부름합니다. 누구에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제도 보니까 그 그림자 퍼포먼스에 그 설명을 이렇게 하던데, 이걸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래도 복음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때 이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보다 능히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즉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성경 구절에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최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 머리로 이성으로 내가 공부한 수준의 그것으로 이해되고 믿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냥 믿어진다. 최고 축복.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때 말고 있잖아요. 대학생 때에 그 자기 선택 과목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과에 이 과목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3학점짜리예요. 난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도움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그때 완전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교수에 대해서 실망했고 제가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이 아니었지만 제 믿음에 맞지 않았어요. 뭐였냐? 그 교수님이 신학 박사신데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어느 수업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물 위로 걸으신 거.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이루신 거. 특히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라는 거 더 신비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의 이 용기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침묵을 했습니다. 속으로 저 아닌데 나는 아니야 하는데 교수님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어가 제가 했잖아요.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저 아닌데 이상하다. 저게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거. 전 세계 우리 한국교회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있잖아요. 신학이 발전된 게 그 전부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WCC 노선을 추천합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우리 중대대학원에 오신 우리 사명 여러분들은 그 영상으로 보셨지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WCC 총회를 그 주최하는 데 제일 앞장서셨습니다. 그거 마침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축복하신대요. 큰 축복 하나 응답 하나 주신대요. 그 남북 통일된다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희한합니다. 또 사실 교회당 우리 교회는 아담한 교회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복음화에 우리도 큰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이 대단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남들은 억지라고 하겠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단일교회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분도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박사대가 미국에 목회 잘하시다가 조영근 목사님 다음에 너기 스카우트 됐답니다.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영향 입히고 있어요. 한기총 회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WCC 노선을 추진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위원장에 거기에 대표 5분인데 거기에 속하요. 그 교회 또 원로 목사님, 조영근 목사님, WCC를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을까요? WCC를 왜 그렇게 합니까? 동정인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일성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지역 배경,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할 분은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
사단이 얼마나 승리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똑같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할렐루야. 사단이 진짜로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고백 이대로 하죠. 박살납니다.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사역하러 사실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사역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게 완벽히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이름이 나갑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됐다. 거기에 이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에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회사에 보면 종교회의 때 어느 종교회의 때 이 그리스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말고도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그거 다 있잖아요. 복음이 맞으면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든 지금의 천주교든 다 신앙 고백은 일단 공통적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사도 신경이라 그럽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앞에는 뭡니까? 자, 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일단 신앙 믿음 고백 갈등이 오면요 안 됩니다. 사단이 틀린 소리, 망할 소리, 사단의 다른 소리 막 집어넣습니다. 꼭 그래 믿어야만 되느냐 하면서 있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진다고 뭐 굳이 그렇게 하냐 합니다. 사단 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믿고 잘 또 직분도 오르고 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합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 말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당장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복음을 당장 주시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을 깨뜨리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데 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본질상 진노의 문제 해결할 분은 이분이 아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자 키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기시고 여자의 후손 그렇게 하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중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육신의 죽음을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죽음이 이르도록 한다. 그러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발꿈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죠.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 가운데 구주, 곧 그리스도 주. 오늘 누가복음은 특히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 했어요. 곧 구주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주, 구주가 되시는데 그래 곧 했어요. 우리의 주시니라. 그런데 핵심은 다 말, 중요한 말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곧 구주 되시다. 이분은요,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진짜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창세기 3장의 원죄에 특별히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원죄가 없으신, 사단을 꺾으실, 능히 꺾으실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신데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은 아담의 후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그대로 똑같이 죄인입니다. 공자, 석가 똑같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를 타고 그리스도가 안 붙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이십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사단을 꺾으실 분이다.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예수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특히 사단을 박살내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오신다. 그날이 오셨다. 원래 12월 25일 이 날에 오신 거 아닙니다. 이걸 정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지 아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너무 중요하게 말씀했어요. 요한 1장부터 보면 참빛, 그리스도 참빛, 빛이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날이 성탄절. 또 한 개 더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이 또 복음을 진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니까요. 이거는 박지원 목사님 밑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박지원 목사님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주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주란 말은 주인이고 구주란 말은 구원주란 말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필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아닙니까? 구원받을 유일한 대상은요, 이 축복의 대상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끼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떠난 마귀 전이 되어 했는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내팽기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교인 됐을 때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벌써 아시고 그리스도 복음 예비하신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표현했습니다. 인카네이션. 그 오신 그분이 오셨다. 오신 날이, 탄생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을. 만약에 개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미의 모양으로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을 대상이라면 그렇게 오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에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피조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그리스도 사역 핵심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분 곧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날의 성탄절. 우리는 늘 성탄절 해도 됩니다. 늘 부활절 해도 됩니다. 또 이 한 달, 25일만 성탄절 즐기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보내셔서 이 소식이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그런데 직접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 인류를 향해 광고하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곧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거 전하라고 있잖아요. 찬양합니다. 허다한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는 정말 기쁨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이 땅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되는 소식이라고 널리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것이 우리의 주 되시고 곧 구주 되신다. 이게 제일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걸 누리시고 이 복음이 이제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틀린 소리 또 다른 소리 망할 소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소리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기쁨의 제일 좋은 복음이 소식 말고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 중심. 육신만 성공하면 돼. 육신 중심. 창세기 6장. 성공하면 돼. 무조건 성공하면 돼. 성공만 하면 답니까? 그 다음 무너지는데. 이게 사단의 틀린 소리입니다. 이것을 깨는,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 성탄절에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도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을 말씀 그대로 박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곧 사단의 이 모든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탁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정말로 붉디 붉은 우리의 많은 붉은 죄라고 했습니다. 원죄 잡음자 할 것 없이 모든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믿으면 그 참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제가 지금 막 설교를 일하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예, 누가복음 여러분 다 폈죠? 예, 6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이라는 말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 77절입니다. 70 쭉 내려오셔서, 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사함으로 얻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돋는 해다. 즉 빛이시다.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사역하심으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평화가 되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오늘 그래서 최고로 기쁨이 넘치고 최고로 기뻐하며 최고의 즐거운 그런 정말 성탄절이 되시고 최고의 기쁨을 찬양 영광을 또 천사들 이상으로 동방박사 예물 드려 경배했다는데 그 이상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유일한 복음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지역 현장과 대구 살리죠. 그걸 전도록 합니다. 프랑스와 유럽과 237개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교 세계복음화에 오직 이 복음에 증인되는 최고의 축복의 우리 강구영학교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 구주가 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진짜 마음껏 누려 완전 해방, 완전 참된 자유, 모든 사단에 틀린 각인뿌리 체질에 함정올무 틀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우리도 영원히 멸망받았고 재앙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언약의 백성 삼으시며 이 시대 하나님 복음 살아있는 이때에 이 완전한 해답,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대일 속에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 오늘 최고로 누리며 최고로 즐거워하며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한 나누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참 복음의 전도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